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02쪽입니다. 902쪽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바다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첫 열매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후반부와 전반부로 나누는데요, 후반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이 두 가지로 시편의 후반부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그렇죠. 내가 가자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왕자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쪽 문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궁궐의 곳곳을 내가 다 하니까 내가 가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못 갑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옛날에 죄 지은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결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반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면,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약속을 미래에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학에서도 잘 증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이신 하나님과는 사람들이 추상하고 또 유추하고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세상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모든 신보다 뛰어나냐, 모든 주보다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이 다 삼라만상에 움직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주의 주요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가운데 애굽의 백성들을 다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향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영혼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어린 적자와 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성찬 예식을 한 것처럼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업과 식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25절에 보니까 식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죠, 산을 만드셨죠, 바다를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죠, 온갖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고, 또한 지하 자원도 주셨고 짐승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땅도 식물도 동물도 자원도 주셨습니다. 나아가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도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음식을 먹을 때 기도드리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야기합니다. 정식을 먹을 때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커피 한 잔 놓고 콜라 한 잔 놓고 감사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러니 정식을 먹을 때만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입속에 들어가 씹히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 기도해야 된다. 씹히는 것이 아닌 액체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쟁이 막 오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십니까? 식사하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씹히느냐 안 씹히느냐, 밥이냐 물이냐 고기냐 생선이냐 과일이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감사 기도가 점점 죽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드러날까 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끄떡하고 그냥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차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수줍어서 그래서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드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감사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요,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136편은요,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일회적으로 한 번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인도하심도 주시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권세도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안에서 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크고 크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크고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